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정말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엇으로 증명을 하지?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움직이고 음식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어느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다 그래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움직이고 있고 걸어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죽어있는가. 근데 은혜를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교회에서 나갔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처럼 보여요. 지옥으로 가고, 그 당시에 제가 어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걸 느끼며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죽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데도 만족을 못합니다. 명예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서 불안과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질문하냐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왜 살아야지? 라고 하며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생명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죽었다. 사람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셔가지고 생명 있게 하여 주셨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여 주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까지 3주 동안 같이 나눈 말씀이죠. 생명이 있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친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유일성을 가장 적절하게 말씀하고 있고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생명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세요. 성경은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즉시 쓰러져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밝잖아요. 전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전구들이 그냥 있으면 불을 밝히지 못해요. 이 전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하고요? 전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전구만 있다고 밝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이 전구가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할 때에 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건강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다시 불을 밝히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더 구체적으로 이 생명이 그럼 뭘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도 생명이 있고 그 가진 것을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이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이란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신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신적 속성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의 밀접한 관계의 연관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이 이어지고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세 단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길이란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십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진리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요, 길을 보여주시는 진리예요.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시는 진리입니다. 진리. 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끌기 위해서 길과 진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또한 쉽게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자체가 뭐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은 한 분이신, 인격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12절을 봉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오두막집을 찾게 되어서 급하게 들어갑니다. 너무 지쳤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옆에 펌프가 있는데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쪽지가 써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을 먹지 말고 이 물을 펌프에 넣어서 펌프질을 하면 엄청난 깨끗한 물이 솟아오를 거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목말라서 죽게 돼 있는데 이걸 보여야 되냐,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써 있는 것을 믿고 물을 먹지 않고 펌프에다 봅니다. 그래서 펌프에 붓고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해요. 그랬더니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마중물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중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중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영생은요, 요한복음의 핵심의 복음이에요. 영생, 그 생명,
요한복음의 한 글자로 하면 뭐냐? 비둘기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그 주제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최근 인기 있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300명의 흥행을 이루는 그 왕가 사는 남자가 있어요. 뭐 대단하더라고요.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로 가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실제로 이 단종이 나오고 어몽도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역사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각색을 한 거겠죠. 근데 영화 속에서 어린 왕 단종 17세밖에 안 됐어요. 마을 촌장인 어몽도. 그 관계가 우리의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어린 왕 단종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과 때로는 안전을 포기하면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지요. 유배를 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권력과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권리를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어쩌면 그 한 왕을 통해서 어린 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리더십을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위해서 또 거기에 수많은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결국 어린 왕 단종의 자기 희생과 어몽도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이 유지가 됩니다. 어쩌면 백성과 마을 사람들의 삶을 유지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겉으로는 작은 마을의 평범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사람의 왕과 어몽도가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그 마을이 존속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 봉호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면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 보게 되면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가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희생이 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영원히 살리는 그 생명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간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희생, 어쩌면 뭐 영화의 결론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다라고 해요. 희생. 어쩌면 각색이 되어서 그렇게 흥행을 해서 그런 영화를 만든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리더십. 그래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자기의 아낌없는 죽음으로 통해서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희생. 바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4장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데요, 어르신들의 말을 의하면, 또 병약해서 누워있는 분들에 의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아니더라고요. 다 헛거라는 거예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갑니까? 그것을 취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죽음은 끝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죽음으로서 끝난 것 같은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린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이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0년도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타사 스토치라고 하는 13살 된 아이가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가다가 고만 사고로 크게 다쳐서 완전 의식불명해 있어요. 13살밖에 안 됐어요.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해요. 가족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식을 해서, 장기 이식을 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자. 여러분, 사람의 이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리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심장입니다. 심장. 그 심장이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이식해 줘야 되겠다. 근데 정말 그 심장을 이식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애리조나 피닉스시에 사는 퍼트리시아 민스터라고 하는 동갑 13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민스터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앉아있기도 불편한 그런 상태, 움직이기도 불편한 상태에 있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누워서 먹어야만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심장 이식을 받고 6개월 만에 앉고 일어서고 걷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6개월 후에 편지가 한 통 오는데 심장 이식을 해준 그 부모에게, 엄마에게 편지가 와요. 당신을 초청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당신의 자녀 때문에 그 이식을 받아서 이렇게 잘 움직이고 생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비행기표하고 가지고 보내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내 자식은 죽었지만 내 심장이 뛰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걸음에 비행기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내 자식은 죽었지만 내 자식의 심장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심장을 이식 받은 엄마가 무슨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 선물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 선물을 줍니다. 뜯어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뜯어봤더니 청진기가 있는 거예요. 청진기를 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제 아이의 심장 뛰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와, 두근두근 뜨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오래도록 그 마음에 어쩌면 미움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식은 죽었는데 이 아이는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원망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식도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이 아이가 심장이 뛰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 딸도 죽었는데 너도 죽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얘야, 너 오래 살아야 된다. 튼튼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는 심장병 걸리면 안 된다. 라고 하며 아이를 또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들어요. 자기 자식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해 줄게. 어려움 있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말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의 심장에 들어있어. 예수 그리스도, 곧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속에 흘러가고 있어. 그 바라보는 눈빛이 틀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생각이 틀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심장을 주셨던 것처럼 자녀에게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무렇게나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못난 거 많지만 부족한 거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에 하나님 바라보실 때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심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를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한 주간의 삶을 또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느끼며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3주 동안의 결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 길도 우리가 붙들 진리도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징기를 대시면서 너희 안에 내 아들이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심장이 뛰고 있느냐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쫓아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 생명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은혜 복음을 믿고 증거하며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마음 깊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서 생명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